8월 3일 월요일 새벽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본격적인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의 원래 일정과 계획은 무엇인지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성령께서 그들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바로 가면 아시아인데 그렇게 가지 않고 약간 이렇게 틀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이제 무시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이제 꺾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이나 성령께서 그들의 계획을 막으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조금 더 이동해서 드로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상 속에서요. 그리고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신 뜻으로서 인정을 하고서 마게도냐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선교 여행에서 이 성령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서 이 방향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성령께서 어떻게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고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성령께서 개입하셨기에 그들이 그런 결정을 했고요.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정될 때도 환상이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또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현대 신앙사조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거짓된 역사를 성령의 역사라고 조장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좀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늘날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늘날도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은요,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 안에서도요, 계속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사실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에서요. 사도들이 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함을 경험했고 또한 8장에서도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도록 이끌어 가셨고, 세례를 베푼 이후에도 주님의 영이 또다시 빌립을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하셨다고 하시면서 또한 그 증거하고 있고, 13장에서도 안디옥의 선지자와 또 교사들이 금식할 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따로 세울 것을 명하시고, 또 그들을 성령에 보내심으로써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그 여러 회당에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성령께서는 그렇게 또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친숙할 정도로 이렇게 자주 있는 이 성령의 역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순종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믿음의 선배들은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참된 안식과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구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는 분명히 돌아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순종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 모순되는 것입니다.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지키라고 하시는 그 사랑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한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개인의 만족을 위한 그 어떤 결정에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면 이미 사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물론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그 성경, 이것에 늘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는 이미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고, 루디아뿐만이 아니라 온 집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루디아는 그 빌립보 지역에 있었지만 그 빌립보 사람이 아니라 두아디라에서 온, 어떻게 보면 빌립보의 관점에서 또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만난 사람이 루디아라는 것. 참 주님의 그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차별이 없이 주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렇게 정말 주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점치는 그것으로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주인에게 큰 돈을 벌어다 줬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갈 때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참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몇 날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나오라 라고 명하니까 즉시로 나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도 물론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나왔지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보았지만 그 외에 사람에게 향해서 이렇게 이제 칭송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장면을 사실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하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요, 바울은
귀신이 그렇게 칭송하고 있는 것을 거부하면서 귀신에게 나오라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사실 목회자들도 그런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분명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고자, 또 이거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 했다라고 하면서 우쭐거리는 그런 마음이 분명 인간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 칭송을 거부하고 귀신조차도 그렇게 했던 그 칭송을 거부했던 바울, 이 장면 우리가 참 눈여겨볼 만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이끄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그곳에 어떻게 복종하면서 순종했는지, 또한 성령께서 어떻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누군가는 귀신에게서 해방되게 하시는 일들을 계속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신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고 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서로 간에도 좀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고백하고 주님을 높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창한 장면에서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밀하게, 온유하게, 부드럽게, 조용하게, 때로는 단호하게, 또한 강력하게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서로 간에 고백하면서 아름다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높이는 그 소리들을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계속해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